세상은 더 높은 곳,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마르코가 기록한 가장 긴박하고 생생한 예수님의 길을 그린 신부의 안내로 베로니카의 겨자씨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셀름 그린의 성경 이야기. 마르코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는 가장 오래된 복음서입니다. 짐작건대 기원 후 70년 직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인에게 파괴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에 대한 전승을 처음으로 복음서에 담은 저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이런 명칭이 마르코 이전에는 어떤 책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마르코 이전에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언급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바오로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복음의 본질은 하느님께서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 치유자요 구원자로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르코는 기존의 구두전승, 즉 예수 어록과 치유사와 순환사와 우화, 비유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공적 출현에서 시작하여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서술합니다. 마르코 복음서에는 아직도 원천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 가족 사이의 긴장관계가 선명히 드러나 있고 정치적 박해 상황도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로데가 보낸 추격자로부터 계속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발견한 전승을 하나의 명확한 틀 안에 맞춰 넣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길을 떠나시고 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마르코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를 도입부가 붙은 순환사화라 일컫는 주석가가 많습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을 무엇보다 이적을 일으킨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치유사화를 누구보다 상세히 서술합니다. 마르코는 인간의 질병을 악령에 들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첫째 치유사화를 보면 예수님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말씀하시는데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하십니다. 하느님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체험하면 인간의 판단을 흐르게 하는 더러운 영이 동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악령에 들린 하느님 상을 인간과 인간 신심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들춰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는 악령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함으로써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언제나 해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하느님께서 지으신 본디의 모습, 티 없는 모습을 다시금 만나게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놀라운 치유 사화입니다. 어린 딸의 질병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곁에서 딸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일으켜 세우고 제 발로 걷게 하여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십니다. 딸이 제 생명력과 접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여라는 부인 이야기는 여자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지 가르쳐 줍니다. 부인은 그저 관심을 받으려고 전부를 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용기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비로소 부인은 치유됩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치유사와의 모든 말씀이 빠짐없이 중요합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차근차근 전합니다. 예컨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병자를 군중 속에서 데리고 나가신 다음 관심을 쏟아 귀와 혀를 살피십니다. 먼저 실로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병자가 용기 내어 귀를 열어보고 지금껏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을 말해보게 하십니다. 눈먼 바르티메오를 고치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것은 삶의 진실 앞에 자꾸만 눈 감는 우리에게도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마르코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와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자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로마인 백인대장이 증언한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 이른바 메시아의 비밀을 거론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입 밖에 내거나 당신을 메시아로 부르지 못하게 단속하십니다. 순환과 부활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거두시지만 이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악령은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자유로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악령이 인간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나 사제의 중개 없이 하느님 성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지니고 설교하시는 분,
하느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악령에 맞선 십자가상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부활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드러납니다. 마르코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거듭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길을 떠나라고 권유합니다. 그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자가 그분께 치유되고 많은 군중이 그분 설교에 몰려드는 복음서의 첫째 부분과 권력자의 권세에 팔려가지만 당신 사랑으로 어둠의 권세를 안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셋째 부분 사이에 그래서 마르코는 중간 부분을 넣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며 그들이 당신 말씀을 나날이 이해할 수 있게 깨우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에 숨은 신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길을 떠나야 하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은 다름 아닌 순환이라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 온다는 사실, 예수님은 권력자의 폭력을 당신 사랑으로 이겨내신다는 사실이 바로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르코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때때로 까다로운 분이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부단히 읽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 여정에 우리를 데려가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르티메오처럼 눈을 뜨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